가정주일 특별하게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5월달이기도 하고 또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 주간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부활신앙 가지고 열심히 지난 7주간 함께 해오신 교우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5월달 이런 얘기를 하면은 5월달에는 여러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치는 그러한 때가 5월달이기도 해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사실은 너무 바쁘게 지내는 때가 바로 5월달입니다. 이 지쳐 있는 육신 또 영혼에 우리가 감기 몸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곳에 잇대어 나갑시다. 연결시켜서 나갑시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은행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화상통화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계가 돼버렸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 CPU, 두뇌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 근래에는 2나노 공정으로 이 두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나노 공정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미세한 공정이냐면은요. 우리 머리카락이 10만 나노라고 합니다. 10만 나노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 머리카락이잖아요. 2나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입니다. 5만 분의 1. 회로를 우리 머리카락보다 5만 분의 1로 줄여서 이 두뇌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에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공정을 2나노 심지어는 1나노 줄이고 줄여야 전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만 속도도 빨라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안에 작은 부품 하나가 바로 그 두뇌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각 사람이 전부 다 가지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핸드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을 때 이제 곧 핸드폰은 이제 전원이 끊어지겠지요. 전원은 살아있지만 와이파이 데이터 연결이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돼야 되고 무언가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어야만 그 핸드폰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크리스찬 문화와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세련된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런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배터리 충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가 더 긴밀히 되고 있느냐.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지치게 돼 있는 거죠.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잇대어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달, 5월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왔고 지쳐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하늘 은혜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잇대어 연결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당연한 얘기를 왜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성서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든든하고 잘 살았지만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힘을 잃어서 망가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혜원 학생이 읽은 이사야 32장 9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남유다 시대에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국가는 번영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고 국방도 매우 튼튼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너무나도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서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는 줄을 알지 못했고 점점 영적으로는 무디어져 갔던 시기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3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안일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안일한 여인들아.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여인과 딸로 남녀다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2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가시가 생기고 찔레가 나고 들짐승이 뛰어노는 황무지같이 되고 말 것이고 쉽게 무너질 모래성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빨리 하나님과 연결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갖추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된 이것이 끊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은 거, 풍요로운 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눈에 보이는 좋은 바, 좋은 열매에만 의지하다가 우리는 풍요로우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과도 같이 이 위로부터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이 부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곡창지대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심령입니다, 위로부터 영이 임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메마른 심령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위로부터 영이 임하면은 땅보다 먼저, 곡창지대가 되는 것보다 먼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다가왔어요. 위로부터 오는 영에 잇대어질 때에, 연결될 때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약자를 향한 호의와 친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뭐로 만드신다? 곡창지대로 만드신다. 하나님 그곳에 뭐를 만드신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의와 공의를 만드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절 일곱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메마른 삶, 하늘 은혜에 잇대어, 하늘 은혜에 잇대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늘 은혜에 내 삶을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다시 내 삶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이 읽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마가다락방,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감동하고 흥분까지 했는데 그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뻐서 안일에 빠지거나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지쳐있기도 했고 또한 충만해 있기도 한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잇대어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오늘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 은혜에 잇대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랄랄라 이런 방언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방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각 지방 언어를 쓰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의, 자기 지방의 지방 언어로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르고 우리의 모든 목표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3,000명의 세례교인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로 기록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머뭇거리고 우리는 잠시 넋을 놓고 중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뭡니까? 내 메마른 삶 속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대야 되느냐? 하늘 은혜에 있대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첨단의 스마트폰인데 전원을 넣어줘야죠. 최고의 스마트폰인데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지요. 그래야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해야 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와 함께 하는데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중국의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이야기하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이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인물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인물. 성경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유럽 전역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막 움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많이 선교를 한 인물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냐면요. 함께 선교했던 인물이 동역자가 800명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보통 선교를 하면은 이 배를 타고 해안에 진입을 해서 교회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항구 중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내륙으로 가다 보면은 이 강가로 해가지고 이 배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서울에도 마포나루가 있고 우리 서천에도 이 마서 지역에 이 나루타가 있고요. 저 나주 지역에도 바로 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중국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요? 굉장히 큰 땅일 뿐만이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일 중에 가장 기록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요, 125개의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냐면은 18,000명을 결신시키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기록이죠. 중국 선교에서는 18,000명을 결신시켰다는 기록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기록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고 열심을 다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기장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었냐면은요, 그는 어느 순간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방전되는 상태를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육신이 지쳤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료 간의 동력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 안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쳤지만 내게 남은 것은 영적인 파산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가 일기장에 기록했던 내용은 이 위대한 업적과는 정반대로 영적인 방전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의 영혼은 메말랐고 우울에 빠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일기를 또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와 함께 동역을 했던 동료 선교사 존 메카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존 메카시가 나에게 편지했다. 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테일러 선교사님, 나뭇가지가 수액을 짜내려고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애썼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적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너무나 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고조화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그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힘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존 메카시라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 나뭇가지에 나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을 끊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가장 쉬운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진액을 짜내려고 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내 모든 이 힘을 다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가지에 그 연결선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 붙어있게 되면은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붙어있게 되면은 모든 관계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융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고 가지려는 또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주님을 그저 기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시켜놓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분과의 이 연결을 더욱더 강고히 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선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를 하시지만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지금 몸이 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점점 모든 것이 다 힘이 들기만 합니다. 주님, 위에서부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위에서부터 하늘 은혜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에 제가 잇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해도 나는 주님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잇대어 살 때에 주어지는 결과는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가 치유받는 것도 보았고,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거를 보고도 본인들은 지쳐가고 있고 본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이 스펙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뭡니까?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본인들도 가난하잖아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죠 그 다음에요?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구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지요. 그게 베드로 요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입니까? 아니지요. 본인은 그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시키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잇대어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은혜 속의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최첨단 최고의 이 시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혜원 학생이 선포한 말씀인데요, 32장 18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잇대어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내 속에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특별히 5월 달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하늘 은혜여 잇대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파송 찬양은 우리 오늘 예배 전 찬양 마지막 송으로 불렀던 은혜,